여러분들 3주 만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주일 그리고 온세대 연합주일 그렇게 5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6월이 시작이 됐어요. 1년의 절반이 이제 반환점을 돌기 시작하는 6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이제 이렇게 자리를 조금 비워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회복하고 우리 마음도 많이 채우고 가야겠다 해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 잡자마자 금방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이었거든요. 제가 책 제목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전쟁 일기라는 책인데 올가 그레벤니크라는 외국인이 쓴 책이에요. 책이긴 하지만 사실 그림이 더 많습니다. 이 올가 그레벤니크라는 사람은 여성 작가인데 아이들 그림 동화책을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책이 한 20여 권 되는데 거의 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색채를 굉장히 아름답게 잘 쓰시는 분인데 꼬마 여우 이야기를 주로 써요. 그래서 그 여우가 자기 가족들이랑 있었던 일을 이렇게 시리즈물로 연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전쟁 이야기, 전쟁 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의 국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전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딱 겪고 나서 아파트에 살다가 지하실 대피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필 한 자루, 노트 하나, 그리고 자기 자녀 둘, 남편 이렇게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8일 동안 지하 방공호에서 생활을 하면서 8일 동안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그녀가 그렸던 아름다운 색채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거칠게 스케치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울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람이 느꼈던 감정들을 연필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런 감정들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만났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놀라웠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놀라움이었는데 뭐였냐면요, 전쟁이 터지고 8일 동안 그린 그림, 그리고 그 수첩 하나를 들고 이분이 9일째 되는 날 자신이 살고 있던 히르키우라는 도시를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한국에 있는 출판사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 출판사가 이 전쟁의 이야기를 알리고자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제가 이북으로 받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그 전쟁의 참상들이, 또 사람의 두려움들이 제 손 안에 들어와서 그림책으로 보여지고 있던 것, 그게 첫 번째 참 놀라웠던 일이고,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고 또 집으로 와서 또 회복을 하고 있고 뭐 그랬던 시기인데 참 저는 몸은 좀 편했습니다. 사실 제가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편했는데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실 뭐 질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찾아오면은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 제가 갑자기 마주한 이 삶의 현실보다도 더 큰 문제를 갑자기 마주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작가가 마지막에 그려놓은 한 가지 그 사파를 보게 됐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팔뚝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의 팔뚝이. 그리고 그 팔뚝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아이의 생년월일, 긴급 연락처, 이름.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펜으로 그 아이에게 적어주고 그것을 또 그림으로 남겨놓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8일 동안 그 방공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와 반려견 한 마리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국경까지 왔어요. 이분이 떠날 때는 자기 어머니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더 연로하신, 그리고 더 불편하신 이제 가족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떠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머니를 두고 떠나왔는데 국경에서는 남편을 또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계엄령이 있다 보니까 남편은 국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버스 밖에 두고 떠나는 그 장면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국경을 넘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가서 그 나라가 제공한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안전해요. 그런데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호텔, 좋은 곳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중간에 기록해 나온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처음에는, 첫째 날에는 불이 완전히 꺼진 그 아파트 지하실에서 자신이 9층에 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9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불을 켜지 못해요. 왜냐하면 타겟이 돼서 폭탄이 날라올까 봐. 그래서 어두운 벽을 떠듬 이제 올라가는데 8일째가 되니까 올라가는 일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참 뭐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참 무섭기도 했는데 이 8일째가 되니까 내 집인데 뭐가 무섭나 하면서 지하실부터 위에까지 터벅터벅 그냥 계단을 올라갑니다. 몇 칸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또 몇 칸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몇 칸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은 우리 집이 나온다. 이걸 계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해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나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남편이 이분이랑 헤어질 때 러브 이즈라고 적혀 있는 껌을 줬대요. 근데 그 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은 이 껌 나눠서 같이 씹자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지금까지 생존을 하고 계신지 혹은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90일이 넘었다고 해요. 10배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분들의 소식은 모르지만 그 그림 한 켠에서 또 글 한 자락에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명의 아들이 등장을 해요. 돌아온 탕자. 돌아가야 할 고향을 다시금 떠올리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탕자.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 아들에게는 사실 돌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반똑 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아빠한테 가야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하고 돌아서는데 이 아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우리 한번 17절을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사람의 마음에 돌이키게 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요. 배고픈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매일매일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스스로 돌이켰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게 과연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 뉘우침의 마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볼까요? 18절과 19절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는 것 같아요. 네, 죄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도 회개한 것 같아요. 나 이제 아버지 아들이 못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보세요. 혹은 내가 당신 밑에 들어가서 일할 테니까 나를 좀 돌봐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품꾼은 뭐냐면요, 내가 일할 테니까 나에게 품삯을 좀 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지금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 아들 하기에는 너무 쪽팔리니까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어떻게든 집에서 그냥 생활할 수 있게 나 좀 돌봐주세요. 막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나 그렇게 자격 없어요. 내가 죄 많이 지은 거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테니까 돈을 좀 주세요. 나 그냥 달라고 안 한다고.
내가 아버지 재산 그냥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일할게요. 그에 걸맞는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뭐예요? 나는 지금 배고파요. 양식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다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그 양식을 일하고 합법적으로 얻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이유 속에는 아버지란 전혀 없어요. 아버지의 감정,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물론 관심이 있죠. 얘기합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나 아버지 아들 되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의 본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니까 그냥 달라고 안 한다고요. 당신 돈 있는 거 알고, 당신 양식 있는 거 알고, 내가 당신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까 내가 일할게요.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회귀를 해요. 회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어떤 표현입니까?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회귀를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연어라는 동물이 있어요. 출발할 때는 어린아이가 출발을 해요. 그런데 저 큰 바다에서 성장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다 큰 연어가 돼서 돌아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와요. 성장을 해서 돌아와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 아들은 지금 회귀를 하는데 바뀐 것이 전혀 없어요. 돈이 많았다가 돈이 적어졌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버지를 나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 돌아오는데 마음은 변한 게 하나 없어요. 나 아버지한테 요구하면 아버지 나한테 다 해준다. 그런데 내가 이제 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게 됐으니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냥 안 돌아오고 아버지 내가 일할 테니 나에게 뭔가를 좀 해주세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 테니까 나에게 좀 뭔가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런 거 몰랐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생각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본질이 바뀔 바 없는 옛 자아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좀 내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인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막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돌아왔어요. 나 여기 왔어요. 내가 이제 뭘 해볼 테니까 나에게 제발 이것 좀 주세요. 나는 배가 고프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회귀가 된다라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무너졌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쌓아 올리려고 결심을 하는데 그 이면에 내가 얻을 품삯, 내가 필요한 양식,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회귀냐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그렇게 탕진하면 안 됐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올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올 때 그런 모양새, 그런 꼬라지로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양식 때문이라도 좋으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까, 아니 돈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양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죄책감이 사라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괜찮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가 무슨 모양새로 어떤 꼬라지로 온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와도 괜찮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정성스레 지어 입힌 옷, 그 옷 입고 집 밖을 나섰다가 완전 거짓골로 돌아오고 그 옷마저 다 찢어지고 해지고 돌아와도 괜찮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어떤 마음에서든지 무엇을 노리고 돌아왔던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듯 하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그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은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도 전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그의 손을 쓰다듬으며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 아까 아들이 혼잣말 했던 내용이죠. 이거 다 괜찮은 내용이에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입을 막아요. 이 아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죄 지었어요. 나 잘못했어요. 나 정말 이거 너무 잘못한 거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을 좀 주세요. 나를 품꾼으로 좀 고용해 주세요. 이거 청탁하려고 하는 이 아부성 멘트인데 아버지는 입을 막아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써주세요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22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입을 막은 후에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나는 양식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 품삯을 좀 필요해요.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에게 조용히 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겨줄 거야. 왜요? 아들은 양식이 필요해서 아버지께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필요해서 달려왔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품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품꾼은 필요 없어요. 돈 주고 쓰는 일꾼은 필요가 없다고요.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식이 필요한 거지. 그걸 다 아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버지가 옷만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밥을 안 줬을까요? 그가 필요한 건 양식인데 배고픈 아들에게 야 내가 옷도 줬고 가락지도 줬고 신발도 줬지 그냥 일단 집에 가자 라고 하고 밥을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얘는 지금 품삯을 받는 품꾼들이 먹는 그냥 일반 가정식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잔치를 베풀어라. 얘한테 내가 먹여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이거 원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내려놔.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만큼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비열한 마음으로 아주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주 얄팍한 술수로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컬음 받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게임 오버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줄게.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회귀 돌아온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펼쳐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내가 예전에 가졌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 그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면할게요. 뭐라도 좋으니까, 무슨 이유라도 좋으니까 돌아오세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돌아오세요. 양식 때문에 돌아와도 괜찮아요. 돈 때문에 돌아와도 괜찮아요. 관계 때문에 돌아와도 괜찮아요. 내가 교회 가면 뭐라도 이익이 있겠지,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돌아와도 괜찮아요. 오는 그 아들, 딸에게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탄의 음성은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너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못 가. 너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 너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지만 실상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그 얄팍한 마음들이 있는데 너 하나님께로 못 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에게 쏜살같이 달려오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두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세요. 우리가 일어나서 세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예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옛날에 뜨거웠던 그 신앙, 옛날에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열망, 그 마음이 지금 내 속에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시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 마음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사실 뭐가 내 양식인지 모르겠어요. 나 필요한 것도 없고, 나 뭐 뉘우칠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셔도 괜찮아요. 어쩌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직 돈을 탕진하지 않은 탕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유산이 너무 많으니까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아직 풍족한 거예요. 아직 처절한 그 바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맛보지만 실상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모습이든 다 괜찮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자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한 우리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뭔가를 시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면은 돌아서서 그래 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라는 신뢰인지, 아니면 막힌 것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런 포기의 발걸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알고 가서 도전했는데 하나님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회귀를 한 거예요. 마치 큰 마음을 품고 외국에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돌아온 그 마음. 그럴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겠거니 하고 신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실제로는 포기했는데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 정말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포기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신뢰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너는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시도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회귀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던 그곳에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회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길이 막히거나 거기서 재산을 탕진하거나 거기서 굶주리게 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도움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쏜살같이 달려오신 다음에 우리가 막혀있는 그 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정황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내가 거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회개했던 내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신앙은 이제 털어버리세요.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경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마음은 돌아가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발걸음만, 삶만 다시 내 그냥 모습만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위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린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린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 땅에서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재산을 탕진하고 아무리 굶주려 있다고 한들 너 나에게 올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갈 거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갈 거야. 성령이 강림하실 거야. 너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의 집,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 주님의 성전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걸어가시겠어요? 오늘 예배당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 흩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현장, 하나님이 내 목을 끌어안고 나에게 입을 맞추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현장, 나에게 좋은 옷을 입히시고 나의 손에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주시고 나에게 좋은 신발 신겨주시면서 얘는 나의 품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수많은 일꾼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소중한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양식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팔리고 있나요? 마치 강아지가 풀숲에 풀어놓으면 온갖 데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니듯이 무엇을 그렇게 찾아서 탐닉하며 돌아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올 한 해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냄새를 맡으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그렇게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오면은 내 관심이 쏠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은 내 모든 초점이 그것에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내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 양식이 필요하구나. 너 배고프구나. 너 지금 그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너 나한테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것 반드시 찾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것 반드시 쟁취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 좋은 것으로 그것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어디로요? 예배하는 자리로. 어디로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 자리로요. 그래서 또 권면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금요 예배를 청년들이 모일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금요 기대에 좀 나오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회개 좀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간구 좀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금요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 예배 안 힘들면 새벽 예배도 좀 나와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봐요. 큐티도 좀 해봐요. 말씀도 묵상을 좀 해봐요. 그리고 기도도 좀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잔치집이 뭔지 좀 경험을 해봐요.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양식, 그거 꼴랑 그거 하나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품꾼처럼 일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내 일하는 시간 일당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 자리 지키고 돌아가는 그런 품꾼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와보세요. 그러나 품꾼의 마음으로 나올 거면은 그래도 나오세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일당 벌기 위해서 나와도 괜찮아요. 양식 때문에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와 보세요.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겁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의 입을 가득 채우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구하면 그것 위에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신다면 지금 그 모습도 그 꼬라지도 그 마음도 괜찮으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꾸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내가 뭔가를 막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갖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당백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일당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이 그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찬양의 가사를 좀 띄워주시죠.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더러운 죄 속에서 홀로 울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다시 못 봐갖고 돌아갈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맞아주십니다. 정말 멀 것 같았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에 너무 멀리 간 것만 같았던 나의 이 삶 속에도 아무리 멀어도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오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봐갖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고백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까요? 나는 주 앞에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나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려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안아주시네. 나의 자격됨이 아닌 주가 지신 인생으로 고백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 나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나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어디서 무슨 양식을 찾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양식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정말 많은 양식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얻길 원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그 양식보다 더 크고 원대한 하늘의 잔치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께 오늘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권면합니다. 돌아와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내가 있으니 나에게로 걸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달려가리라. 그 하늘아버지의 안타까운 요청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은 이겁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잔치로 나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찾아 헤매던 나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 하나님 나에게로 달려오셔서 나를 꽉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갈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고 하나님 그를 향해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게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다시 돌아가 영원한 나의 자리를 떨고 있는 그 영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날 맞아주시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그를 자꾸히 여겨주시고 그를 불쌍히 하나님 이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갈망하며 이 땅의 것에 내 눈과 내 귀와 내 온갖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것 하나 있으면 내 삶이 참 나아질 텐데, 그게 나에게 있으면 내 이 굶주림을 채울 텐데,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곳에서도 이 비참한 나의 삶의 현실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하나님의 집에 더 좋은 것들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고 내 발걸음을 돌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여겨 나에게 달려와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하나만면 나를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잘 왔다 잘 왔다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